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뜻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사 우리의 심령이 감화 감동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심령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원문 번역 성경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유인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창조와 완성자인 예수를 주목하면서 그분은 그분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오셨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믿음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조자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원래 이 땅에 있었던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있었던 게 아니고 믿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 역사가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믿음으로 가장 본을 보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그 이삭을 드리는데 100세에 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믿었어요. 그리고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제물로 드리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제단에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를 손을 못 대게 하셨죠. 그래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서 그 자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계획하여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갔다가 400년 후에 그 땅으로 다시 큰 민족이 되어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바로 오늘날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런 계획들로 세워 가셨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또 율법은 지키기가 사실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은 완전한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제물이 되어서 옛 것은 폐하시고 새 것으로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2절에 보면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창조자와 완성자인 예수를 주목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창조자, 믿음을 만드신 분, 창조는 새로 만드는 거예요. 있는 걸 다시 가꾸고 또 전에 있었던 걸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드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이미 만드시고 그 계획을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셨던 게 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전 66권. 그래서 창조자 말씀을 모두 다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말씀으로 다 완성되어지게 그렇게 만드셔갑니다. 이게 창조예요. 그래서 또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 믿음을 또 완성하셨어요. 그냥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또 하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을 즉 믿음의 그 조건의 완성을 해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완성자이신 예수를 주목하자. 우리가 주목은 뭐예요? 주목은 우리가 그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단에 서가지고 행렬을 한다든가 모임을 가질 때, 또 군인들이 병렬을 쓸 때 주목하죠. 멸종시와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가로세로 정렬해가지고 딱 서서 딱 단에 선 말씀하시는 그분만 딱 쳐다보는 게 주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왜? 그분이 바로 믿음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그랬어요.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가질 수가 없어요. 때가 돼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일찍 믿음을 갖죠. 근데 또 이 믿음이 참 믿음이 돼야 돼요. 로마서 4장 12절에 보니까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즉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즉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 즉 오늘날 이방인들이죠. 네. 또 물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적은 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12제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방인도 있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마태, 마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로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믿어라. 율법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일일이 다 하려면 한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다 헛된 믿음, 거짓 믿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지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믿음의 비밀. 누구한테 얘기해야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관계가 맺어지는 그 비밀이 이루어진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라야 할지니.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 제자들의 제자들, 또 말씀을 연구한 신학자들, 랍비들,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이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이 무엇이 있는가? 즉 육적인 생각으로만이 아니고 영적인 생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이 무엇을 위한 구원이냐 그 말이에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심령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뜻을 따라 세상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들도 많은 연구를 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 보고 좌우로 보고 높이로 보고 깊이로 보고 여러모로 살펴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한 권 가지고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 한 권에 원어 성경도 있어야 되고요. 또 수석도 있어야 되고요. 그것뿐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성경들이 있어야 말씀을 깨닫고 안다 그 말이에요. 한 번에 다 말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랬죠.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선고하니라. 내 심령 속에 우리 심령 속에 계신 주께서 어떠한 고난 어떠한 그 어려움을 다 참고 견뎌서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는 즉 깨끗한 거룩한 그런 성도의 심령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그 때를 지시해서 그를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을 보이셨잖아요. 엘리사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셨어. 시체가 없어요. 땅에.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 우리처럼 사람으로 와가지고 에녹의 손을 잡고서 이렇게 돌아다니셨나요? 말씀으로 하나님 손을 잡고 저기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노아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따랐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장차 그 얻으실 영광을 미리 보시고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올 영광을 바라고 고난을 견디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살라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을 잘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시민권을 주잖아요. 자식으로,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살든 간에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하늘의 시간으로는 잠깐이에요. 하루 이틀 간 거나 똑같아요. 하루가 1000년이라고 했으니까 하루도 안 되는 거죠. 하루가 1000년일 수도 있고 1000년이 하루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깊은 뜻을 우리가 상고해야 돼요. 이런 거지 않고 성경 한 번 읽고 2번 읽고 아니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다 아는 걸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소설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가 태평양 바다보다 더 깊고 저 히말라야 산맥보다 더 꼬불꼬불하고 높고 꽁꽁 얼어있는 말씀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얼어있는 말씀을 우리가 녹여야 돼. 그래서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과 우리의 생각, 믿음의 생각, 다른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이 성경의 전체가 다 여기에 들어가다시피 이렇게 줄여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네? 진즉 찾아내지 못했었어요. 몇 번 읽었어요. 네. 그래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나 또 선지자들이 모든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알고 깨닫고 전하는 거지 성령을 입혀지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는 뭐예요? 새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힘. 즉 세상의 힘을 꺾고 세상의 힘을 죽이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힘을 얻는 거죠. 그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힘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에게는 이런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그걸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자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사역자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자격을 우리가 얻었느냐 그 말이죠. 근데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모르니까 그렇죠. 알면 안 믿을 사람이 없죠. 13절에 1장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힘들고 어렵고 참느라고 또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비난받고 참 살고 싶지 않죠. 뭐로 사나시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 말씀 지키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근본 창조자이셨다. 그리고 누구셨다? 완성자이셨다. 그래서 창조자를 밑에서 또 다시 한번 봅시다. 믿음의 창조. 잠언 8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창조하실 때에 그 곁에 있어서 예수님도 창조자가 되었다.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걸 아들이 계속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만드셨다. 그래서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이 만드는 것을 즐거워하셨어. 우리는 괴로워하는데 왜? 우리는 죄가 있어.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눈 어둡고 아프고 병들고 머리가 다 휘어지고 빠지고 머리가 다 돌이 돼서 건망증이 생기기 전에 아무 낙이나 없고 그렇게 잘못된 정말 다 들어가서 쓸모없는 그런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 누가 지었다고? 부모님을 통해서 낳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으니까. 어떠한 존재 하나 자체도 있으라 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그랬어요. 왕. 왕은 뭐예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전권을. 만왕의 왕이셔 그랬어요. 네? 그래서 믿음의 완성자.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이 그냥 쉽게 그냥 죄인으로 해서 그냥 누가 죄를 짓고 무자비한 법이나 어떤 심판대에서 그냥 칼이나 창으로 죽이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아주 엄청난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빨리 운명하셨지만 그리고 무덤에 빨리 들어가셨잖아.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피가 조금씩 흐르잖아요. 흐르니까 3일 동안 목숨이 안 끊어질 수도 있대요. 그렇게 오래 피가 서서히 조금씩 흐르니까. 그러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그 고통을 아시고서도 이 땅에 지시고 가시려고 그렇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고통을 모르고 잘 살잖아요. 호의하시고 하나님 참 주님의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을 받는 자들은 어때요? 그 믿음이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더. 왜?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진다 그 말이에요. 나무가 바람이 불으면 뿌리가 깊이 배긴대요. 바람 타는 데가 있으면. 근데 바람이 안 부는데 허브러분 땅에 들어가면 슬쩍만 밀어도
넘어진 거예요. 물론 사람이 밀어서 안 넘어지겠죠. 근데 느닷없이 센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어린아이 밥 먹여주듯 먹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젖을 먹일 때는 어머니가 안고 젖을 먹여요.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지가 찾아와서 젖 달라고 매달려. 그리고 또 어려서 밥을 먹여주지만 나중엔 자기가 먹어야 돼요. 이게 서로 도와서 사는 게 성도의 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이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돼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만큼의 믿음이, 즉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를 참고 견뎌서 갈 만한 믿음이, 복음을 위해서 갈 만한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완성은 아니지만 완성자가 되어 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히브리서 7장 11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을 다 지킨다고 지켜도 그거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죄만 없이 하는 것이고 죄를 더 짓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어떻게 돼? 새로 태어나야 돼. 새로. 믿음의 아이로 태어나야 된다. 죄만 없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그를 어린 아이로 키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교회에게 얘기해. 너희들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젖을 먹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이지 못한다고. 아직.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 너희들이 빨리 성장해라, 장성해라 그래. 장성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즉 하나님 말씀, 깊은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이것이 원문이 아니면 원문 성경, 사본 성경이 아니면 어렵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7장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을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 것도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셨어요. 그랬으니까 되셨지.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나 자신에게 두 가지가 있죠. 세상 마음, 육적인 마음이 있어요. 또 영적인 마음이 있어요. 영적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야만 영적인 마음이죠. 이 절에 가서 부처 생기고 예를 들어서 또 어디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성경이 아닌 다른 그거를 섬기면서 내가 신을 섬긴다. 거긴 신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 신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맹세를 해야 돼요. 목숨 걸고 맹세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세요. 아멘 하고 나아가면 지켜주신다. 아멘. 많은 목사라고 해서 많은 성도들을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깊이를 아는 것, 깨닫는 것. 그것 때문에 몇십 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보면 지금도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물론 성경에서 나와요.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해석이 그 깊이가 다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뭐 거기에 구원이 있다 없다 얘기는 안 해요. 예? 예. 하나님과 관계성이 하나님 말씀과 얼마큼 가깝고 뭐냐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를 주목하자. 즉 오늘 뭐라고 했어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주목하면서, 즉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가 쓴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럼 누구에 대해서 썼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응?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을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신다 그 말이에요. 보이시는데 구약 성경에 보이셨어요? 말씀만 하셨죠. 진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응?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증거가 나온 거잖아. 증거가, 증언의 증거가 증명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앞에는,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왜? 모든 더러운 자 다 씻어버리고 모든 사탄 마귀 다 물러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나라 백성이 되었어. 주님이 형제라고 그러신대요. 어? 그게 자녀가 되었죠. 어? 그러니까 그 이상 더 기쁨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의 기쁨이 항상 넘쳐야 돼요. 아멘. 응? 넘치고 주의 우편에는, 주님 우편, 어? 오른손은 힘을 자랑하죠. 힘을 상징하고 또 그리고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면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이 말씀 설교 몇 번 우리가 했어요. 태초부터 있는, 즉 태초부터 있는 하면 언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 아니야. 천지 만물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늘의 별도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미 생명의 말씀으로 계셔왔다 그 말이에요. 응? 근데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시게 오셨어. 어디? 베들레헴에. 응? 어디 나셨어? 말구유에. 응? 그래서 전에 우리가 들은 바요. 귀로 들었잖아요. 이렇게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잖아. 그런데 오셨어 이제. 그래서 눈으로 본 바요. 제일 옆에 있었잖아. 예수님 사도 요한이 제일 옆에 따라다녀. 나이도 제일 어리죠. 그래서 본 바요. 주목하고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간다.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주님과 함께 한 자리에 밥 먹고 같이. 그래서 우리도 역시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기록된 말씀을 인해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아멘. 영안으로 못 봐요? 영안으로 살아계신 거 알고 봐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 말. 말씀에 주목을 해서 깊이를 주목하고 또 말씀도 밥이라고 다 똑같은 밥이 아니잖아요. 응? 잘된 밥도 있고 맛있는 밥도 있고 영양밥도 있고 죽도 있고 즉 참 진짜 깊이를 잘 찾아서 먹으면 건강하죠. 아멘. 네, 건강하면 뭐예요? 관계가 잘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런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소망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그 말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 말이야. 사도 바울이 한 얘기. 한 건 잊어버려. 그거 가지고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뭐 저 사람은 과거에 어쩌는데 과거의 죄인이면 어때?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인데 응? 하나님 따르는 사람인데 그게 귀한 거예요. 과거에 뭐 어디가 사장 오고 뭐 대통령 오고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응? 대통령을 했으면 뭐래요. 사람 같은 일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거 세상 거 모두 다 내려서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으로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피해가려고 해야 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주여 아버지 이 고통을 왜 주세요? 이 환난이 왜 와요? 내가 주님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충성도 하고 물질도 드렸고 믿음도 드렸는데 왜 고난이 와요? 왜 울고 두들겨 지나가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막 이런다. 물론 그 기도도 맞는 기도예요. 그렇지만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왔나.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치지 않으면 닥쳐와요. 교육이 이렇게 하면 얼마큼 손해본다라는 건 알고 안 하죠. 그대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 소망을 따라서 가야 되지 세상으로 인하여 안위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야.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같이 가시잖아요. 끌려 놔라. 내가 죄인이냐? 강도냐? 왜 나를 묶고 끌어가려고 그러냐? 내가 갈 건데. 이렇게 가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요. 당연히 갈 길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97편 11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렸대. 빛이 뭐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죄가 십계명에서 그 어긴 죄만 다 죄는 아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을 때 5계명서부터 묻지 않아요. 다 지켰습니다. 근데 1계명, 4계명은 얘기하지 않아요. 묻지 않으셔. 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알아요? 그래 유대 학당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글로 아는 거지. 그 뜻을 참 깊이를 알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 계계명을 다 아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살인할 필요도 없지요. 가늠할 필요도 없지요. 또 남의 거 훔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죠. 근데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항상 그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꼬시는 거죠. 응? 인생 한 번이야. 잠깐이야. 응? 젊어서 닭을 누려야지 늙으면 못 누려. 이러면서.
구경도 다녀. 놀러 다녀야지. 어디 가면 어느 나라 가면 이런 게 좋은 게 있고 좋은 게 있다. 갔다 와보면 뭐 똑같잖아. 우리나라 시장같이 음식 물건 많고 맛있는 거 많은 나라가 없잖아요. 물론 유럽 같은 데 미국 같은 데 가면 더 좋은 데도 있겠지만 그러나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왜? 우리나라 여기서 태어난 사람 그 땅에서 태어난 것을 먹어야 돼. 그래야 맞아 이게. 이사야 66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예루살렘 그러면 이게 뭔데 우리가 예루살렘 어떻게 사랑하라는 얘기야?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아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요.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되었었다 그 말이에요. 잠시. 그러나 지금은 그 예루살렘이 영적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자요. 다 그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와 함께 즐거워하리라. 성도들이 두 패로 나눠서 싸우고 다투고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고 이거 따지는 거 물론 너무 잘못 가는 것도 있죠. 그러면 그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단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 말도 안 듣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니까 이 말세란 말이에요. 뭐가 뭔지 몰라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위성을 우리나라도 굉장히 발달해서 위성을 쏘고 어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쏘고 소련이 쏜다 하더라도 어디 별나라 달나라 여행 다닙니까? 못 다니잖아요. 그럼 만드신 분은 오죽해요. 예? 그걸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대단한 걸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어놓은 이 우주만상에 누가 변명할 길이 있고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할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마귀가 눈을 뒤에서 꽉 가려서 눈을 뜨고 못 보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는 것이 못 보는 것이지. 그래서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쁜 일만 있지 않잖아요. 잘못된 일도 있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요. 잘하려고 하는데 해보면 잘못되는 일이 있어요. 실수가. 왜 있을까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물 인간이에요. 거기에다 대고 누구 지배를 받고 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어. 사단의 지배가 뭐예요? 세상을 위한, 육을 위한,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역사하는데 될 일이 있어요? 그들 생각은 안 되죠. 그리고 자기 손에 쥐어있는, 마귀 손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건들지 않아요. 그냥 놔둬도 자동으로 다 제 편이고 장차 죽게 돼 있으니까 저와 같이 불구덩이에 들어갈 거 알잖아요. 알면서도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저희들이 속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더 잡아당기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시험하셨잖아요. 시험했잖아요. 시험 당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1장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믿음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믿음이 점점점 자라야 돼요. 응? 내가 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응? 사도 바울도 내가 산다 분명히. 내가 로마로 가서 죽지만 나는 산다. 사는데 이걸 확신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한때는 핍박했고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다. 율법은 세상적으로 좋고 마른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라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하나님 세계를 다 바라고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는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위하여. 기쁨이 뭐예요? 이 땅에서 즐겁고 기쁜 거 그거 아니잖아요.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히 하노라. 즉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그분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랬어요. 즉 세상의 괴로움과 세상의 즐거움과 이런 거 대수롭게 생각 안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대수롭게 생각하고 세상 것이 대수롭게 생각하면 세상 일을 많이 해야죠. 어떻게든지 해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주식이라도 해서 좀 어떻게 숫자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해가지고 좀 더 하고 법도 법 그대로 하면 안 되니까 법도 살짝 돌려가지고 숫자를 많이 해서 우리가 패권을 가지고 힘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잠깐이야 이거. 이걸 주목해서 안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거 주목 안 해요.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즉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당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예수님이 내 편이니까. 너 부끄러운 일 했다고? 말씀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심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하였으니. 이게 메시아 칭호예요. 모퉁이 돌. 성전에 모퉁이 돌이다 그 말이에요. 기준. 그래서 이 돌을 기준해서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 즉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고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이거예요. 부끄러움이 뭐예요? 부끄러움이 창피당하는 건가요? 심판대에서 심판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내 생명이 어려움을 당해서 죽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그걸 사랑하는 자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에? 지옥이 어디 있어? 진짜 있는 거야? 지옥이 어디야? 알려줘 좀. 이러고 교회 나가면서 하는 거야. 근데 헛소리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 못 찾는 거죠, 영원히. 그래서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여기서 들으면 욕하고 남 거 막 뺏어먹고 그런 거 생각하는 거죠.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느냐? 어디 계시냐? 나도 가게 좀 보자. 믿으면 돈 주냐? 밥 주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겨? 이렇게 말해야 되는 괴율. 믿음을 방해하는 거. 전부 다 죄야 이거. 이게 괴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혀를 악한 말이에요 이게 또.
그치고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옷만 몇 벌 입으면 되겠네? 그거 아니죠. 뭐예요? 말씀으로 어느 누가 나를 넘어뜨리고 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벗겨지지가 않아. 갑옷을 입어서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는 말씀을 갖고 무장 입어서 그래? 너 그거 헛거야. 그런 말 믿으면 안 돼. 너 사탄이야. 마귀야. 응? 대적해. 응?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정말 말하자면 말씀으로 무장해서 옷을 입은 거룩한 옷을 입은 자는 절대 해를 받지 않는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으셨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 조상 그랬어. 누구야? 이스라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누구야? 지금 유대 땅에 사는 이스라엘 얘기해? 우리잖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예수를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여호와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 죄는 어떻게 돼요? 우리 죄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실제 살아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나셔가지고 살아서 우리하고 똑같이 모든 걸 다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증인이요. 이 증인.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됐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보고 성령의 은혜로 믿을지라요. 이 믿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죄에서 믿음의 은혜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증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인하면 안 돼. 어쨌든. 예수가 누구? 구주. 우리의 구주. 그럼 구주는 누구예요? 나를 구원할 주인이시니까 내가 죽고 사는 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잖아요. 나의 주인. 구원하는 나를 구원하신 주. 그래서 그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다시 살으셨다. 왜? 그 위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살리셨어. 사도행전 5장 30절에 얘기하는 대로 예수를 죽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래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즉 살리신 것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난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도 죽었다 다시 그와 같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는 부활의 신앙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수집이 믿으면 안 되죠. 왜냐면 성경에 다 그렇게 살아난다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이를 위해서 너희들을 영원히 즐겁고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을 임시 준 거예요. 이 땅은 어머니 뱃속이나 태나 똑같아요. 어머니 자궁이나 똑같아.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걷는 날이 어떻게 돼요? 걷는 날이 출생하는 날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날이다.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생아로 태어나는 거야. 죽어가는 영혼으로. 영혼이 영원한 영벌로 태어나는 거다. 역대하 18장, 즉 18장 18절에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이 선지자인데 네가 보니까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하늘에 어마어마한 그 군대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더라고 말이에요. 모시고 섰더라고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앉으세요. 여호와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즉 오늘 이 본문 말씀이랑 똑같아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오셨다. 번역 성경에 이렇게 원문 번역이요. 원문 번역. 개역 개정이 아니고 개역 성경이 아니고 원문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고서 끝나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우리가 믿음의 창조자와 완성자인 예수를 주목하면서 그분은 그분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오셨다. 지금도 계속 앉으셔서 능동적으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주님에 대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왔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영원한 구원을 인해 함께 살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저희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두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